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을 가르쳐달라, 무엇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기록은 성경에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이제 불만이었죠. 배고픕니다. 떡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파도가 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불만들, 요청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무언가를 가르쳐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한 기록은 성경에서 매우 드물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대로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활동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곧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 그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위해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또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자들은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대로, 서기관이 가르친 자들은 서기관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 그들의 스승이 누구인지 또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무엇을 배웠는지도 함께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저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떠한지, 저 사람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그냥 단순히 무언가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좀 표가 나게 해달라,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이고 신앙의 정체성이며 여러분 삶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제목이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를 드러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수준이자 우리 신앙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딱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믿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내 기도 제목이 무언가를 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기도?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 제목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기도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 설교 제목들만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제 눈에 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100%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 예. 운명을 바꾸는 기도.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법칙. 이런 제목들이 설교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내 꿈과 내 비전은 내 자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그 사실이, 나는 주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곧 기도의 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곧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의 형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형식,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금하세요. 먼저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대표 기도나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회중을 모아놓고 대표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에서 하는 기도, 대표로 하는 기도, 회중이 함께 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걸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모든 기도의 관심과 목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혹은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앞에 놓고, 혹은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나를 이쪽으로도 옮기고 저쪽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대화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마주보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향한다면 그 대화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보며 눈을 보며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해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뒤에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어떻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한다면 여러분, 그 대화가 정상적일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화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이 있고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모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가지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아 버립니다. 이미 답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받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일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이걸 떠나서 그 기도는 손해를 보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상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그거 됐습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할게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작은 선물로, 작은 만족으로 만족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선물과 사람이 나에게 주는 칭찬이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죄고 손해입니다. 너무나도 큰 손해, 가늠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은밀하다, 이게 숨어서, 음흉하게, 감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은밀하게를 생각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관계. 매우 특별하고 매우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은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적용되는 관계는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매우 은밀한 관계예요.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 사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부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동시에 어떤 다른 대상과도 부부관계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그것으로 끝이에요.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부관계를 깨거나 그것을 함께 공유하여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둘 사이에만 그 관계는 긴밀히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부부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방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전인격적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나아오기를,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그 기도를 중간에서 빼앗아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 이런 게 있죠. 기도굴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 기도를 위한 장소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와 상황, 여러분,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여기 계신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드라마를 켜놓은 상태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합니다. TV 틀어놓고 기도한다, 영화를 보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면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죠. 근데 새벽 기도회 때 틀어놓은 음악들은 거의 다 가사가 없는 음악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새벽 기도 갔는데 가사가 있는 음악,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됐을까요?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잊어버리고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가사를 막 따라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있는 찬송만 틀어놔도 우리의 신경이 분산되고 우리의 집중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분주한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쫓기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는 따로 홀로 계시거나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으로 가라.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골방, 안쪽에 있는 가장 구석에 있는 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골방에 무엇을 두시나요? 골방에 가장 안쪽 방, 제일 깊은 곳에 여러분은 어떤 걸 두시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 할머니, 소천에서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시기 전에 시골에 이제 집이 있으셨는데, 그 시골 집은 꼭 골방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대청마루 지나서 뭐 방 지나서 가다 보면 꼭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 방에 가면 또 뭐가 있죠?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요. 제일 안쪽 방에 가면 벽에 이렇게 여는 수납장이 꼭 있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할머니 방 가게 되면 꼭 안쪽 방에 이렇게 수납장 이렇게 열면은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옛날 할머니, 옛날 할아버지 꼭 거기다 뭘 두세요? 예, 뭐 다양한 얘기 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거기에다 뭘 두셨냐면요, 항상 꿀단지를 두셨어요. 거기 항상 꿀이 있었습니다. 꿀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 5살, 6살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딱 손을 잡으시고, 작은 아버지도 안 되고 제 동생도 안 되고 제 손만 딱 잡고 할머니가 이제 골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골방을 가서, 예, 방을 지나서 골방을 가서 이 벽에 있는 그 찬장 문을 이렇게 딱 여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한 손자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손자예요. 그러면 그 귀한 손자에게 이 귀한 꿀을 한 숟가락 푹 떠서 먹이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 푹 떠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방입니다. 골방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안쪽에 있는 방만이 아니라 귀한 보물을 보관해 두는 방, 이게 골방이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를 은밀하게 한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바로 이겁니다. 할머니가 골방에 숨겨놨던 꿀단지 꺼내서 손주에게 꿀 먹이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도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은밀히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 바로 그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은밀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선물이 가득한 그 은혜의 골방으로, 그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밀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어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이제 불신자들, 세상을 가리키겠죠. 여러분, 불신자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풀면은, 이제 한자 말을 그대로 풀면은 이제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해서 길어지는 것, 이걸 이제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또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오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역시 몇 마디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몇 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셨고 몇 마디 반복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시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 고 박윤선 목사님의 책이나 기록을 봐도 박윤선 목사님도 오래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긴 말이 아니라 단순히 한두 마디 말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한다 혹은 그냥 오래 기도한다, 그냥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가리킵니다.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소리는 있지만 마음은 없는 기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창하게 멋진 말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아도 그 기도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눌한 말로 몇 마디 하지 못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또 신실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내용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중언부언하여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7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여 기도하는 것, 그냥 길게 기도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혹은 의미 없는 말들, 의미 없는 주문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한다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신가요? 가장 맛있는 밥, 쌀밥. 예, 들렸습니다.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쌀밥 맛있죠. 흰쌀밥.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흰쌀밥. 저희 집은 거의 잡곡밥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흰쌀밥을 보면 어찌나 이게 맛있는지. 예, 가장 맛있는 밥 어떤 밥이세요? 가장 맛있는 밥. 예, 뭐 다양한 말씀 나오시네요. 예,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밥도 맛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저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이제 저는 이제 좀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집을 나온 지가 한 25, 6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끔 집에 갑니다. 부산 집에, 고향 집에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면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 주시죠. 집을 나온 지가 벌써 한 25, 6년 훌쩍 넘어버렸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고향집 부모님 집에 가게 되면 문을 열 때 이미 제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확 납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야 이거다 음식 냄새가 제가 웃잖아요. 벌써 생각만 해도 좋은 거거든요. 음식 냄새가 확 납니다. 1년에 한두 번 가고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집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이미 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무엇을 안 먹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머니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뭘까요? 어머니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충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저희 고향집에 가면 삼시세끼 딱 제가 원하는 음식들로만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로만, 서울 살면서 못 먹었던 음식들로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집니다. 왜요? 어머니가 저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제 어머니고 제가 어머니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저를 잘 아시니까 별말 하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할까요?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들의 신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신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이 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니까 말을 많이 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많이 말해서 나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주문을 오래 외워야 되고, 치성이라고 하죠. 정성을 열심히 들여서 신의 능력을 붙돋아주고 신을 도와줘야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해서라도, 주문을 외워서라도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의 기도고, 이거는 우상숭배의 기도고, 이건 무당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기도예요. 무당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돼지 한 마리 잡았으니까 다음에 돼지 2마리 잡아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신의 능력이, 신의 지식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도움은 필요하고, 그러니 뜻없는 말이라도 계속해야 혹시 신이 도와줄까, 신을 향한 의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함은 있으나 믿음은 없는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소망도 얻지 못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기도하여도 믿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 어떻게 마음이 담기고 그 기도에 어떻게 진심이 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비록 병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록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안심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그 지혜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분간하지 않고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믿음이 담기고 그 기도가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믿지 못하니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어떤 응답도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여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유함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리죠. 기도 중에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목이 쉬어라 크게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가르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 가운데 이어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저 내 소원을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위로도 소망도 되지 못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말씀과 함께여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참된 이해로, 참된 이해가 우리 안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바른 기도로, 바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위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8절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내가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의 모습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기도의 겉모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음 주부터는 살펴볼 것입니다. 짧게는 6주, 길게는 한 10번 정도, 10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설교의 결론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미 겪으셨죠? 제 설교의 결론, 제 설교의 주제는 늘 하나입니다. 제 모든 설교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딱 끝나요. 지난주까지 했던 저의 설교들은 한 줄로 끝났죠. 뭐였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였습니다. 예수 믿자,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이 지난주까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냥 그거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 10번, 최대 10번 정도, 몇 번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 그 기도의 주제 역시도 하나입니다. 목표 하나예요. 오늘부터 할 설교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에 대한 설교 자체도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이 기도에 대한 설교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목표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여러분, 기도를 아는 것도, 기도를 연구하는 것도, 기도를 논쟁하는 것도, 기도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시던 분들이 일주일에 2번 기도하게 되는 것, 10분 기도하시던 분들이 15분 기도하게 되는 것, 혼자 기도하던 분들이 2명, 3명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교의 목표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은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골방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그 은혜의 골방에 있는 그 꿀단지, 그 은혜의 선물을 맛보시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기도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